드보라의 개선가. 사사기 5장 13절에서 23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예비하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6월달은 우리가 좀 특별한 달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75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10만 명 규모의 북한군이 휴전선 전역에 걸쳐서 대규모 남침을 개시했습니다. 끔찍한 동족상잔의 전쟁의 시작이었죠. 허를 찔린 한국군은 한 달 만에 국토 전역을 다 빼앗기고 남으로 밀려나서 마침내는 낙동강을 둘러서 마지막 방어선을 쳤습니다. 이 낙동강 방어선마저 무너진다면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것이었죠. 북한군은 낙동강 도하를 위해서 매일 무섭도록 공격했고 절대 열세 한국군은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방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때 한국군이 유일하게 북한군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던 것이 미국의 공군력인데 마침 그때가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행기들이 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의 낙동강 도하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 독실한 크리스천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피난 오신 모든 목사님들을 불러 모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장마철로 비가 많이 오는데 이 비가 그쳐야 우리 비행기들이 떠서 낙동강 유역의 적의 진지를 폭격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계속 오게 되면 적군이 낙동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피난 온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일주일이 넘게 사생결단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7월 말 8월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맑은 날씨가 20일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B-29 폭격기들이 낙동강가의 북한군 기지를 융단 폭격할 수 있었고 치명타를 입은 공산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이 사생 결단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월 15일 한미연합군이 적의 허리를 끊는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합니다.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라고 불리는 이 작전은 인천 지역이 워낙 장애물이 많은 해안선과 강한 조수 차이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된다고 해서 많은 참모들이 반대했던 어려운 작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을 결단한 이 더글라스 메가더는 전쟁 중에도 하루에 한 장의 성경을 꼭 읽고 기도하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을 되돌아보면서 이 작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하나님이 완전히 날씨를 정확하게 맞춰주신 작전이었다고 훗날 간증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허리가 끊긴 북한군이 낙동강 공략을 포기하고 북상하면서 괴멸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도 서울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한국교회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날씨를 바꿔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존립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런 나라입니다. 드보라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와 똑같은 승리를 주셨죠. 분쇄력에 있어서 드보라와 바락의 이스라엘 군대는 이 시스라의 철병거 군단에게 절대 열세였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그 무적의 철병거 군단에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승리를 이 드보라가 찬양시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19절 읽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보니까 왕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병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이 전투 지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무깃도 물가죠. 이게 기송강에서 한 16km 떨어진 곳인데 여기가 광활한 이스라엘 평지고 여기가 다볼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에 집결했다는 말을 듣고 이 철병거 900대와 함께 한 그 몇 배나 되는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되는 이 가나안 군대가 이렇게 정말 천지를 울리면서 몰려갔는데 그들 중에 아무도 여기서 패배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패배할 리가 없는 전쟁인데 그 다볼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와서 이들과 딱 맞부딪힐 쯤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이 기송강이 범람하게 되죠. 기송강이 범람하면서 그때 제가 와디 현상 말씀드렸죠. 땅의 물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순식간에 폭우가 이루어지면서 개천을 이루면서 이 전차 군단을 휩습니다. 그래서 전차 군단은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본영으로 퇴각하면서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이제 전멸당하는 것이 그날의 그 전투의 양상이었습니다.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는 표현은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패배를 당하고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고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20절, 22절 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던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는 말은 하늘에서 이 폭풍과 우박과 천둥이 치면서 폭우가 쏟아졌다는 것을 말하죠. 비가 오지 않은 건기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져 내렸으니까 가나안 군대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철병거라는 것은 땅이 마르고 단단할 때 건조한 날씨에서나 파괴력이 있지 폭우가 쏟아지고 땅이 진흙벌이 되면 그때부터 이 철병거는 이제부터는 무기가 아니라 죽음의 트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들은 허겁지겁 살기 위해서 철병거를 유턴시켜서 자기 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다는 말은 얼마나 필사적으로 도망가려고 말을 몰았는지 말발굽이 부러질 지경이었다는 뜻입니다. 드보라는 이 상황을 노래하면서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것은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얼마나 통쾌했는지를 그때 흥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기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기고 있다니. 20년 동안 숨도 못 쉬게 했던 그 무시무시한 철병거를 자기들이 밟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주시는 이런 전투에서
그들은 용기가 막 솟구쳤습니다. 이 전투는 오래전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다가 홍해 물결에 수장된 그 이집트의 전차대랑 좀 흡사하죠. 홍해의 전쟁이나 이 기손강의 전쟁은 모두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철병거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철병거와 맞서려면 우리도 철병거가 있어야 된다. 철병거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그 생각이 딱 그들의 뇌리에 박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철병거를 꺾지 않으시고 철병거를 거센 홍수로 멸망시키실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무기는 인간의 무기와 다릅니다. 철병거는 인간이 만든 무기고 폭우와 홍수는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인간의 첨단 무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핵을 가지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북핵에 맞설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철병거로 이긴 게 아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북핵을 다루실 것입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북한은 핵밖에는 없거든요. 우리는 핵 말고는 다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실하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꾼 이 승리의 큰 전쟁에 모든 지파들이 다 참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드보라의 찬양시 후반부를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에는 전쟁에 열심히 참여한 지파들과 그렇지 않은 지파들의 이름과 당시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결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이야기죠. 먼저 14절 읽습니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자, 싸운 지파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지파는 에브라임. 성경에서 나오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걸로 봐서 에브라임의 병력이나 참전이 굉장히 중요했었다는 뜻이죠. 에브라임은 저 유명한 여호수아의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은 아멜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라고 했는데 아멜렉은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무섭고 사나운 민족입니다. 그 아멜렉의 땅을 점령했을 정도로 에브라임은 강한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이 먼저 참전해 준 것이 큰 힘이 되었어요. 나중에 제가 지도 보여드릴 텐데 이 에브라임의 땅이 이 전쟁터인 다볼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데 에브라임이 참전을 해줬어요. 이것은 생각지도 못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출정한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도 에브라임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안 와도 되는데 왔어요. 왜?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라고 언급됐죠. 그 말은 베냐민의 참전은 바로 옆에 위치한 형님 지파 에브라임의 참전에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형님이 좋은 길을 가면 아우도 따라오는 거예요. 용기는 전염되거든요. 에브라임의 헌신은 옆에 있던 베냐민의 헌신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순들 중에 보면 순장이 주일학교 교사하니까 그냥 들어오는 순원들을 전부 다 주일학교 교사로 만들어버린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베냐민을 참전시킨 에브라임 같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명령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리더들이죠. 이 마길은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가 있고 서편에 자리 잡은 지파가 있는데 요단강 서편에 자리 잡은 므낫세 지파를 가리켜 마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령하던 자들이란 말은 최정의 용사들, 거의 소대장급 이상의 리더들을 보냈다는 뜻이. 대충 머리 숫자만 채워서 보내는 지파도 있었는가 하면 마길은 최정예를 보내줬다. 하나님께 드릴 때 최선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참전했다고 했는데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이 서기관들, 이 학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불론의 학자들은 붓을 내려놓고 칼을 휘둘렀다. 사실 학자들이 싸움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아마 와가지고도 이렇게 공문 기록하고 병적부 관리하고 병참 관리하는 뭐 정보전 관리 이런 거 했겠죠. 뭐 전쟁이라고 해서 다 창칼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들이 그래도 목숨을 걸고 와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겼다는 데 있습니다. 이 스불론과 특히 옆에 붙은 납달리 지파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와서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멍하니 후방에서 자리만 때운 병사하고 목숨을 건 사람의 태도를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스불론과 납달리는 목숨을 아끼지 않은 용맹한 군사였어요.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원래 싸움 잘하는 병사들이 많지 않은 지파예요. 주로 장사하고 무역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었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하솔 침략자들이 거의 유린한 땅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이들은 싸우는 데 있어서 다른 동기부여가 필요 없었어요.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침략자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가장 많이 상처받은 자가 어쩌면 가장 절박하게 헌신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내가 가장 연약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또 옆에 따라온 지파가 있어요.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사갈에서는 방백들, 지도자 그룹들이 왔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사갈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들, 나중에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인데 굉장히 지략에 뛰어난 지휘관들이 많았어요. 이들이 다 와서 참전했는데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앞에 드보라 바락 옆에 선봉대로 같이 골짜기로 뛰어내려가서 적군과 제일 먼저 맞닥뜨렸다 하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싸움터에 나와서도 뒤에서 빈둥거린 사람들하고 앞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최전방에 선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요령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과 수고를 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세요. 작은 일을 해도 우리가 주보 하나 나눠주는 안내를 해도 그냥 멍하니 서갖고 그냥 기계적으로 나눠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도하고 내가 새로운 교회 얼굴이다라는 생각으로 막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안내팀을 섬기는 분이 있고 달라요.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늘아버지의 눈에 안 보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상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대락대락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나의 베스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대조적으로 출정 나팔 소리를 듣고도 이스라엘 군대에 합류하지 않은 지파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들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장자의 르벤 지파였어요. 16절 읽습니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르벤이 넓은 목초지를 가졌거든요. 살펴야 될 양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군사를 보낼 수가 없다 하고 나온 거죠. 우리는 뭐 분쟁 지역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일 아니다. 우리 지금 사업일이 너무 바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겨를이 없다 하는 거죠. 전형적인 이기적 크리스천의 모습이 르벤입니다.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re was much searching of heart.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다. 르벤이 생각이 많았다는 뜻인데
자기 혼자 고민이 많은 게 아니라 전부 모여서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한 것 같아요. 르우벤 시내가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과연 참전하는 게 옳은가? 우리 지파의 득이 될 것인가? 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괜히 우리도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멸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갑론을반을 계속하다가 결론 하지 말자. 이게 나온 거죠. 저는 이래서 회의 길게 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항상 결론은 하지 말자지. 싸움터에서 헌신자들은 회의 길게 안 합니다. 병사들은 회의 길게 안 합니다. 기도가 길지 회의가 길지 않아요. 근데 회의가 길다는 것은 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벌써 시험 들었다는 거죠. 이기심이 많고 핑계가 많아서 결국은 안 하기로 결론 내리는 사람들이 르우벤이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장자 지파가 안 하기로 결정하니까 이게 또 다른 지파들한테도 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거죠. 에브라임은 하기로 결정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는데 르우벤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형님도 안 가는데 뭐 우리라고 갈 필요 있냐? 그러면서 줄줄이 다 징집을 기피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시고 르우벤을 꾸짖으신 거예요. 17절 또 읽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여기서 세 지파가 나오는데 길르앗은 아까 요단강 서쪽이 므낫세 지파 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단강 동편으로도 므낫세 지파 반이 있었어요. 길르앗은 그 므낫세 지파 반하고 남쪽에 있는 갓 지파까지 포함해서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길르앗은 옛날부터 용맹한 병사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땅도 넓어요. 그런데 르우벤과 마찬가지로 참전하지 않았어요. 아마 자기들은 전쟁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랬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들 옆에 그들보다 또 훨씬 저쪽에 떨어져 있는 단도 참전하지 않았어요. 단은 훗날 용사 삼손을 배출하는 아주 장사들이 많은 지파인데도 배에 머물렀다는 것은 단이 바닷가를 마주 끼고 있는 바다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지파거든요. 무역업과 어업에 종사하느라고 이 일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스불론도 바다를 마주한 지파였지만은 싸웠는데 단은 이 싸움을 피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인가 따라서 헌신이 달라지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자, 아셀의 경우는 좀 다른 게 이 다른 지파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렇다 치고 아셀은 굉장히 전쟁터에서 가까운 데 있는 지중해 연안의 지파였는데 이들 역시 참전하지 않은 것은 이미 그들이 침략자들에게 동화되었거나 그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세속화되어 버린 크리스천은 더 이상 영적 전쟁을 하려 하지 않죠. 자기 안에 너무 세상이 들어와 버린 거죠. 어둠의 편이 되어버린 빛은 더 이상 빛의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아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 가나안 땅 12지파 지도를 좀 보시면서 오늘 이 참전 지파와 참전하지 않은 지파들 얘기를 좀 딱 정리해 드리면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는 이 지역이 전쟁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파가 가장 열심히 싸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갈까지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참전한 에브라임과 베냐민, 서쪽 므낫세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힘을 내서 와서 동족을 도와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고 했죠. 반대로 동쪽 므낫세와 이 갓 지파, 길르앗 지파들은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군대도 용맹한데도 오지 않았어요. 특히 르우벤 이 장자, 제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단 지파도 멀찍이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아셀은 전쟁터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참전하지 않은 것은 북쪽에서 내려온 침략자들과 일찌감치 손을 잡았거나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형도처럼 그냥 동서를 쫙 갈렸어요. 참전한 지파와 참전하지 않은 지파.
그래서 참전하지 않은 지파의 이유 다시 정리하면 아셀처럼 이미 적의 편이 되어버렸거나 또는 지리적으로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기 사업 괜찮으니까 관심이 형제들이 죽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 이기주의가 참 안타까운 게 전부 다 강한 군대를 보유한 지파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얼마나 충격과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쭉 목회를 해오면서 보니까요. 정말 헌신이 필요할 때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뒤로 빠지고 제가 보기에도 힘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오히려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저분은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인데 힘을 다해 헌금하는 분이 있고 재물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머리도 좋고 가르침의 은사 여러 가지 재능을 받았는데도 헌신하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몸도 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데도 제가 아는 미국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헌신을 해가지고 30년을 넘게 그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릭 워렌이에요. 세계적인 목회자들도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헌신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에게 주지 않은 축복을 주셨다. 축복은 힘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재물의 축복을 받았고 건강의 축복을 받은 분이 있고 지능의 재능을 축복을 받은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남에게 주지 않은 그 축복을 그 힘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이 혼자 호요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쓰시려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신 힘을 누리기만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출정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이렇게 다 숨어버린다면 루벤처럼 하나님은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신 무리 중에 이스라엘 지파들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도시 메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메로스는 정말 극심하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메로스는 그 주변에 있던 이웃 도시였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동맹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메로스가 참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참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투에 큰 차질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로스를 거듭거듭 저주하셨고 메로스의 죄는 살인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도와야 될 때 돕지 않은 죄. 그래서 가까이 있었고 도울 힘도 없었는데 자기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나서지 않은 죄를 하나님은 괘씸하게 보셨고 그 도시 전체를 저주하셨습니다. 나중에 지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학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고 어둠의 권세에게 미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형제들이 공격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나서서 영적 싸움에 동참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자유롭게 예수 믿고 예배할 수 있지만 북한이나 다른 지역의 형제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되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안전하니까 나 몰라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매일 깨어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영적 전쟁의 때에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만 살겠다고 도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훗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너의 교회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될 때 너는 어디에 도망가 있었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해야 되고요. 나는 건강하지만 아픈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자를 자신을 대적하는 자로 간주하십니다. 헌신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님은
비겁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도망가 버린 자들을 질책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저는 아직도 그 달란트 비유의 그 엄중함이 생생합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을, 이 종이 어디 가서 그거 탕진한 것도 아니에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뿐인데 주인은 그 종에게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고 꾸짖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보셨고 이꼬르 악하다고 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악인이에요. 게으른 거예요. 비겁한 메로스와는 대조적으로 이 드보라의 시에서 칭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엘이죠. 시스라를 죽인 야엘. 정말 야엘은 병사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연약한 여자였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별일이 없을 텐데 목숨을 걸고 담대한 지략으로 용기로 적장 시스라를 죽여서 전쟁을 마무리 짓죠. 여러분, 해야 될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해도 되는데 주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의 시에 나오는 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너희들도 좀 배워라. 남자들도 못한 일을 한 이 여인에게서 배워라. 병사들도 못한 일을 한 이 민간인에게서 배워라.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사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렇죠. 부자들도 인류대학 출신들도 안 하는 헌신을 가난하고 잘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모여서 2000년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십니다.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D.L. 무디 같은 사람을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돌아오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메로스는 힘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비겁했어요.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그 결과 저주를 받았죠. 야엘은 힘이 없었어요. 없는 힘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잘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박사들이 많고 자기 교회에 나오는 잘난 분들은 막 얘기하시길래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카운트하시지 잘난 자들을 카운트하시는 게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 교회가 약해 보이지만 약한 자들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판을 뒤집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출정 나팔 소리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야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열등감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돈도 없고 힘 없고 건강이 없다고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쓰신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다 한 가지씩은 없었어요. 건강이 없든지 돈이 없든지 지식이 없든지.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가진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가슴에 새겨야 될 포인트는 그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죄와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죄 두 가지가 있죠.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죄는 누가 보기에도 드러나요. 살인, 거짓말, 도둑질, 간음죄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나쁜 짓이고 안 해야 될 죄죠. 이거를 했으면 이거 완전히 죄인인데 문제는 두 번째 영역,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죄예요. 이것은 정말 이거 딱히 눈에 드러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죄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본인도 별로 죄의식도 없고 내가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이 야 김집사 내가 지금 네가 필요하다. 지금 너의 돈이 필요하다. 지금 너의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딱 불렀을 때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죄가 크다는 거죠. 흔히들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잘못한 것이 없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게 가장 잘못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누가 막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때리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수수방관한 사람은 살인에 동조한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해야 돼요. 주님의 손과 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나도 움직여야 돼요. 때로는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게 최악의 결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파들, 르벤, 길르앗 같은 지파들, 메로스 같은 도시 다 그렇겠죠. 그들이 뭐 남 공격해서 해꾸지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성경이 기록하셨어.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 이 땅의 삶이 기록되어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텐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런 전투할 기회는 오지 않아요. 잘 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는 항상 주어지지 않는데 기회가 왔을 때 물러서지는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기회가 주어졌을 때 뒤로 빼지 마세요. 제가 참 인생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제가 지금까지도 하나 지켜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한 번도 뒤로 뺀 적은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 대학생 때 가르칠 선생님 모집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1번 타자였어요. 뭐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그런 건 상관이 없었어요. 학기 말 시험 보는 기간에도 부흥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제가 1등으로 가서 안내했어요. 미국에서 막 바쁠 때도 한국에 방문으로 가는 교포 목사님들 그룹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광고 나와서 첫 번째 전화한 사람이 저였어요. 어디 가서 좋은 목사님이 세미나 하신다 그러면 1등으로 등록해서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저는 항상 그거고 싶었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건 몰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뒤로 빼지는 않겠다. 그래서 비겁자로 천국 역사에 기록되지는 않겠다. 여러분 아무리 핑계 좋은 게으름도 주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콜링이 올 때 습관적으로 노를 반복하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도 안 멋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위로와 경고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뒤로 빼지 말자.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지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투에서 빠지고 오히려 연약한 다른 지파들이 드보라를 따라 참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가지고 강한 군대로 만드셨어요. 13절 봅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여기서 남은 귀인과 백성들이 내려왔다. 다 도망가고 남은 자들이에요. 굶어 죽지 않고 남은 자들, 겁나서 도망가지 않고 남은 자들, 지쳐서 포기하고 남들 다 도망갈 때 끝까지 남은 자들, 바쁘고 힘들다고 세상 일 바쁘다고 다 도망갔는데 남은 자들, 능력이 부족한데도 남은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남은 자들,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 남은 자들을 드보라의 군대가 되게 하셨고 이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지상에 승리하는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 남은 자들의 군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 연약한 남은 자들을 거느리고 드보라는 위축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날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 중에 드보라 혼자 비전투병력 여자였어요. 그러나 중년의 드보라가 이 일을 지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죠. 성경은 항상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쓰여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지 않은 자들은 훗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 승리의 역사에서 삭제된 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드보라는 이 남은 자들을 데리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31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는 이날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계속해서 만족하지 않고 원수들의 멸망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시스라의 군단은 무너졌지만 하솔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승리를 기폭점으로 해서 계속 후속 전투를
치러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드보라가 계속해서 이 전투를 다 승리로 이끌므로 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은 최후 승리를 얻어냈죠. 사사기 4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우리가 원수가 진멸하기까지 승리를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작은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이 마귀의 권세가 물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드보라의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될 것이고 해가 떠오르면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듯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이 부르심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들은 게으름을 핑계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로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1번으로 달려나와서 최선을 쏟아붓습니다. 그들이 드보라의 군대예요. 그들을 통해서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는 말은 보이는 전쟁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는데 이 무시무시한 영의 세계의 전쟁을 드보라와 이 남은 자들의 기도가 이 기세를 잡고 이끌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꽉 막혀 있잖아요. 영의 세계를 열어야 돼요. 영의 세계를 여는 사람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보라는 40년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야, 여러분, 4년도 아니고 40년이 어디예요? 40년이면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가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교회입니다.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요. 일꾼은 항상 부족해요. 이렇게 큰 교회에서 나 하나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명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몸으로 헌신하는 드보라의 군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비겁하게 핑계하며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름이 악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핑계하는 것이 악함이라는 것을, 이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하실 때 헌신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 우리의 작은 몸을, 작은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